함께 받을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하늘 아버지 지켜주시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환경지향적인 인간입니다. 환경지향적인 인간은 외적 조건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외적 조건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외적 조건에 의해서 종속되어져 가는 그런 인간을 가리켜서 환경지향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자기가 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자기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부류의 사람이 신앙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두고 모든 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 지향적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시면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27장의 내용은 배 한 척이 로마로 가고 있는데 분명히 이 배가 출항할 때는 바다가 아주 잠잠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항해 중에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선할 위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분명히 출항할 때는 배가 바다에 파도가 없었기 때문에 잠잠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유로웠을 것이고 그 배 안에서 이 배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로마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멀쩡하던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선의 위험에 이르렀을 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냐,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느냐, 왜 이렇게 잠잠하던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이 배가 이런 위험에 처해졌느냐, 그러면서 서로 누구 때문이냐 서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온 배 안에는 서로의 원망에 대한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점점 거세어지고 배가 파선 직전에 갔을 때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조차도 못할 만큼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 이 배 안에 있던 이 사람들이 환경지향적인 인간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풍랑이 없을 때는 자유로웠습니다. 풍랑이 없을 때는 너무나 평화로웠고 풍랑이 없을 때는 이 배가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날 때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탓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는, 환경에 종속되어져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경험, 자기지향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옳다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지향적인 사람은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신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세웁니다. 자,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환경지향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중심적인 사람인가? 자, 우리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사람 손을 꼭 잡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가운데 가족들과 나누면서 교제를 하면서 많은 기쁨들을 나누었을 텐데 오늘 가장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표정을 지어서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신랑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내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자, 우리 앞뒤 사람이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예. 여러분, 참 평범한 말 같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도 풍랑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사건 자체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하루는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사건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사건과 오늘 이 본문의 사건과 시간적으로는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로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뜻 생각을 해도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행선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뭐 하셨습니까? 잠이 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시기 전에 많은 사역들로 말미암아 피곤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왜요?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자리에 앉게만 앉으면 졸음이 오고 피곤해서 잠을 많이 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많은 사역들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피곤하셨으니까 배를 타시자마자 아마 잠을 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잠을 청하셨는데 예수님이 잠이 들었을 때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고 했습니다. 호수로 내리쳤다라는 이 표현은 갈릴리라는 이 바다가 성경에는 바다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호수로 나옵니다만 호수예요. 내륙에 있는 호수예요. 이스라엘은 바다가 귀하니까, 그러니까 물만 좀 많이 모이면 바다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광풍이 몰아쳤다, 내리쳤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가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골란공원, 그러니까 골란 산맥 쪽에 그 협곡이, 계곡이 깊기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이 골란 산맥입니다. 그런데 이 골란 산맥 쪽에서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갈릴리 쪽으로 몰아치면은 이것이 갈릴리에서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왔던 일이에요. 처음 낯선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골란 그 산맥에서 내려오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종종 풍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광풍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던 이 배가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던 제자들 중에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부 출신들이니까 이 갈릴리에서 골란 산맥 쪽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이런 풍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이들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경험상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빨리 배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기 전에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풍랑은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이 풍랑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죽겠나이다 한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깨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배 위에서 자고 계신다는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예? 어떻게 제자들이 죽을 만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실 수가 있는가? 자, 그리고 제자들은 분명히 이 바다 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이 풍랑을 처음 경험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풍랑을 보고 죽겠다라고 절망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무신 장소가 골무, 그래서 선미, 배 앞머리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배 앞머리니까 선미니까 이게 배 후미니까 여러분 배가 흔들림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은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서 목수 일을 했습니다. 바다와 무관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훨씬 더 문외한입니다. 왜 이런 바람이 불어오는지,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훨씬 모를 수가 있고 제자들이 훨씬 바다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은 지금 선미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고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죽겠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예수님은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자유롭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제자들은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여러분 죽음 가운데 신음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은 편안히 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바다에 대한 경험도 많고 그리고 이런 풍랑이 처음 겪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절망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그 갈릴리의 파도와 싸워봤지만, 그래서 바람에 대한 지식도 있고, 이런 바람이 불어올 때,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 경험도 다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풍랑은, 지금 이 갈릴리에서 경험하는 이 풍랑은 여지껏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대 어떤 풍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금까지 이런 풍랑은 이 바다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전혀 새로운 사원의 풍랑이 지금 이들을 덮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 아마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이 지금까지 바다 위에서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선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이들은 끊임없이 이 풍랑과 맞서서 끊임없이 이 풍랑을 헤쳐보려고, 나가보려고 노력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 풍랑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자기들의 경험 가지고, 자기들이 바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는 이 바다를,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죽겠다라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절망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날 때 자기들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이 풍랑을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한 가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들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이 풍랑을 헤쳐보려고 해봤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배에 지금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이들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신 저분이 누군가 확신이 없으니까, 아직 이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때에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절을 보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에 대한 반응은 죽겠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못 살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힘들어 못 살겠고, 이래서 못 살겠고,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늘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내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죽겠다는 말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여라고 부르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죽겠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풍랑 가운데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모든 자기들의 경험들을, 지식을 다 동원해서 풍랑을 헤쳐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선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열받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쓸 때 뭐 좀 나서서
뭘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예의에도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예의에도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인간적인 예의의 말을 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배에 물이 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계속 주무시면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더라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해 옳죠. 주님 빨리 일어나세요.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우리가 이런 힘든 처지에 빠졌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왜 관심이 없었느냐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원망을 예수님에게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우성치는 제자들, 이렇게 죽겠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우성 소리를 들으시고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24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아우성 소리에 잠을 깹니다. 그리고는 잠에 깨자마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었다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 꾸짖었다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 단어하고 이 바다를 향해 꾸짖었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꾸짖었다. 이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다. 통치자로서 창조주로서 이 바다를 만드신 분으로 이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다급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어찌 너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신가 하면 믿음의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이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풍랑 속에서 너희 믿음의 문제다.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풍랑 속에서 너희가 이 풍랑을 바라보는, 이 풍랑을 대하는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풍랑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절망하는 이유가, 너희가 이렇게 죽겠다라고 소리 지르는 이유가 너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그래서 그 미친 예수님을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계신 곳에 와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고 예수님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영접지 아니하고 누가 진짜 내 가족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하늘의 가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이 진짜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내 가족이 아니냐. 하늘의 가족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 그래서 그 하늘의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너희가 하늘의 가족이다, 너희가 진짜 내 가족이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그 제자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지금 잠시 후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 때에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칭찬 들었던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가족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풍랑 위에서 전혀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가운데서 이 제자들은 진짜 믿음 있는 모습을 그들은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한순간도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설교 듣는 40분 동안에 집중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엉뚱한 생각할 데가 없어요. 이거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뭐 하지? 오늘 뭐 먹을까?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집중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다? 지키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살아내는 걸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그게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맺는 것까지가 그게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 여러분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게 지키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부적인 시련이 올 때에, 지금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에, 이런 시련이 올 때에,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게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시련이 올 때,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내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치 않는 거, 그게 여러분 그게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고 그게 여러분 좋은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 용기조차 없을 만큼 얼마나 인생의 고통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인내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외부적인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 외부적인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이 외부적인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서로 원망하다가 결국은 이들이 함께 이 배 안에서 결국은 죽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이 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진짜 하늘의 가족이었다면, 그들이 진짜 하늘의 가족이 맞다면 그들은 이 배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어야 옳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요, 이 배 안에서 좀 더 크게 보고 크게 내다보고 나아갔어야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경륜을 그들이 진짜 믿었다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까지 그것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이 바다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서 절대로 여기서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실 분이 아니다. 그걸 확신하셔야 옳았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 풍랑 가운데서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편성하고 있으니 우리도 절대로 지금 이 풍랑 때문에 죽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 확신해서 옳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영국 옥스퍼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옥스퍼드에서 여러 대학, 그러니까 옥스퍼드는 37개의 컬리지인가 이렇게 단과 대학들이 모아서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이 되어져 있는 게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그런데 그 옥스퍼드 대학을 안내하던 그 당시에 유학을 와 있던 영락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담당하던 목사님인데 유학을 와 계시는데 7년째 마지막 해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옥스퍼드 대학을. 그런데 그 옥스퍼드 대학의 한 대학을 갔는데 거기에 웨슬레가 근무를 했던 대학입니다.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감리교를 세웠던 분인데 그런데 이 웨슬레 교수가 연구를 하고 집필 활동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웨슬레 룸이 있는데 이렇게 문을 반틈쯤 이렇게 개방해 놓고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웨슬레 룸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 목사님이 웨슬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웨슬레가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를,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웨슬레가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뜻을 이루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웨슬레가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플랜, 그 계획,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데려가지 않으신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다니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 나를 안 데려가신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 여러분 내가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겁날까요? 겁 안 날까요? 크게 겁날까요? 겁 안 날까요? 겁 안 나죠. 풍랑이 일어난다고 무슨 겁이 나겠습니까? 왜? 오히려 이 풍랑이 인연하여 뭐 한다고요? 더 빨리 가지. 겁이 나는 이유는 혹시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하나? 혹시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내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내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플랜이 이것을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은 이까지 풍랑에서 죽을 수 없다. 제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야 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옳지 않느냐.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의 모든 구속 경륜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구속 경륜을 아직 이루지도 못했는데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겠느냐? 이 풍랑 때문에 너희가 여기서 죽겠느냐?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구속의 경륜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죽겠느냐? 이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옳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앞상되어 갈 때에 분명히 배를 탈 때만 하더라도 바다가 잠잠했습니다. 아주 고요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치 못한 졸지에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서로 원망하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신음할 때에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절망 가운데 이제 그들이 모든 희망의 끈을 다 놓아버릴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겠다고 난리인데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왕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배를 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이 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조금도 지장이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 무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자신 있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 풍랑 가운데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겠다라고 난리를 치기는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여러분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풍랑이 배를 파손할 수 있어도 여러분의 생명은 안전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가이사에게 세우신다는, 로마에 보내서 로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이 바다에서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기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오히려 나에게 풍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가, 얼마나 나를 더 놀랍게 하시려고 이런 풍랑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 때 참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실 그 플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풍랑도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여러분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성도들 앞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앞선 분들이 이런 믿음의 말을 할 때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더 강력해지겠습니까? 응?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25절에 그들이 뭐하고? 대답하세요. 그들이 뭐하고? 두려워하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잘 제대로 몰랐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을 명하니까 바람과 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 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제자들이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 때문에 두려움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패, 아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두렵다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 크니까, 너무 힘이 세니까 이 세상이 두렵다, 이거하고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25절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신적 현현,
하나님의 그 능력,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는가? 바람도 물도 잠잠해지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무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려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두려움이 바로 경건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경건이다. 저는 경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경건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착하게 사는 거, 반듯하게 사는 거, 교회에 나와서 성질 안 부리는 거, 교회에 나와서 내 성질대로 안 사는 거, 이런 것들이 경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진짜 두려움이 경건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진짜 두려움.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야 될 분을 두려워할 때,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을 두려워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부분으로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 큰 경건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 위에서도 여러분 편안하게 조용하게 평화롭게 주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이 있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지금도 겁을 먹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제자들처럼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당신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까지 절대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있으면, 경외함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좋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경운기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